오늘은 이슬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선은 이슬보다도 소낙비 같은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사모하고 또 좋아하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장맛빛 같은 또는 소낙비 같은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는 없었는지,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는 정말 엄청났어,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어, 그때 부어주신 은혜. 여러분이 어쩌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는 아마 실제로 그것이 폭포수였든 아니든 내 자신은 그것을 폭포수처럼 느꼈죠. 첫사랑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가 그냥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고 내게 닥쳐온 엄청난 눈물의 은혜로 그렇게 다가왔을 그 장맛빛 같은 은혜를 받은 때는 언제였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때는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땐 정말 장맛비 같은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그런 은혜의 순간, 그것은 아마 몇 번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내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그러한 장맛빛 같은 은혜를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만을 혹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보다는 이슬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내려진 이슬의 은혜는 무엇이 있나요? 그걸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슬의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고 여겨지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겼던 것들이 알고 보면 은혜인 경우가 있거든요. 매일 먹고 사는 문제도, 매일 숨 쉴 수 있는 것도 깨닫고 보면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숨 못 쉬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 안 해도 숨이 들락날락거려요. 근데 이걸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잠자리가 있다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면 그게 무슨 은혜야, 그럴 수가 있는데 갑자기 깨닫고 보면 이게 은혜였구나, 나는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안에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서울역 노숙자들, 그들은 따뜻하게 이불 한 번 덮지 못하고 그냥 신문지 깔고, 그리고 그 얄팍한 신문지가 뭐가 도움이 된다고 그거 덮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노숙하고 있는 거죠. 하루 한 끼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런데 노숙자들 섬기는 그런, 우리가 전에 쭉 다녔던 그 교회, 거기에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한 끼 식사, 그거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분은 보면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하고 아주 매서운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분이 예전에는 정말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여겨질 그런 사람이 딱 와서 인상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끼 식사 이런 거 염려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문제야, 잠자는 잠자리야 해결돼 있다면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권리가 박탈당했을 때 그게 은혜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 또 다른 면에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은혜로 여겨지나요? 그 사람은 당연히 거기 있는 거고, 늘 거기서 나한테 밥 해주는 거고, 그 사람은 늘 돈 벌어오는 거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그 장애인들 돌보는 재활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김봉남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하고 책 쓴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발을 짚고 재활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덜투덜 대기도 해요.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가지고 다쳐서 목발 짚고 이러고 다닌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발 짚고 다닐 수가 없어. 휠체어를 타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휠체어나 타고 다니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휠체어를 타고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죠. 휠체어 타고도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휠체어도 못 타는데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그러나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지만 언제 이 사람이 회복될지 알 수 없어요. 한탄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정도의 회복만 돼도 감지덕지,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돼서 눈도 못 맞추고 대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데 숨만 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비록 누워 있을지라도 대화라도 되고 소통이라도 되는, 그렇게만이라도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왔으니 그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이슬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작은 이슬방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그게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이슬방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박 터지는 장맛빛 같은 그런 은혜만을 구하다가 이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남들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이슬의 은혜로 지금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늘 찬송하고 있는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감사해?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인생의 비교점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자꾸 두면 나는 매사에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해요.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듭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비교점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제로에 두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건데 여기까지 살아온 게 주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길도 인도하실 텐데,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비전과 꿈이 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발전이 없어요. 매사에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면 됩니까? 뭔가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만족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 발전은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늘 불평분자가 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고, 언제 감사할지, 뭐가 더 복된 삶일까요? 그리고 늘 불만을 가진 사람만 다 발전되는 것인지, 감사하는 사람은 영 발전이 안 되는 건지, 경험적으로 가만히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도 복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 한 가지만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관이죠. 나는 감사하면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야, 나는 그런 은혜 가지고는 감사 못해, 나는 더 발전해야 돼, 더 뭔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지금 현재 만족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더 나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서,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더 원하시지 않을까. 특별히 이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의 때입니다. 이슬은 어두운 밤에, 이른 새벽에 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슬의 은혜는 고난의 때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대낮같이 밝은 낮에는 이슬이 안 내려요. 내려도 은혜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이슬방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고난의 현장에 놓여 있다면, 너무 엄청난 소낙비 같은 은혜를 갑자기 내려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대박 터지는 거, 로또 당첨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로또 당첨되나요? 그 로또 사는 사람은 몇 명이고 당첨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고 있다가 로또 당첨 안 되면 일평생 불만만 가질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낙비 같은 은혜,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거 주시지 않아도 매일같이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이슬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면 평생 감사하며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결단할 건가?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냥 막연하게 생각지 말고, 내게 주신 이슬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도 내가 이슬의 은혜야, 이것도 이슬의 은혜야. 이슬의 은혜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장맛빛 같은 은혜는 몇 개 꼽고 말지만, 한번 감사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쓰다 보면 이렇게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것 많죠. 그러나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잃어버린 것만 계산하지 말고,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뭔지, 그러면 제법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아직도 이만하면 건강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그걸 감당하니 감사하고, 아직도 일거리가 있으니 감사하고. 한번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것보다 이 지금 현재 이미 누리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이거를 내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번 목장 모임에서 나는 이걸 써보니까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드린 영적인 질문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는 너무 엄청나게 대박 터지는 그런 엄청난 것만 기다리지 말고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날 내게 주시는 그 이스라엘 말씀, 이스라엘 은혜, 그리고 매일같이 읽는 성경 말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 엄청난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요. 아주 소박한 거죠. 이번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수능 시험 잘 봐서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서울대학 못 간 사람은 다 불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대박 터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이번 시험에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자기 실력껏 자기가 원하는 관심과 또 그의 성격과 은사에 맞는 그런 대학을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학 시험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학은 꿈도 못 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험 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비교점을 낮춰놓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가 보이니 감사하지. 어떤 사람 까만 눈도 있거든요.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구나. 그렇게만 아는 사람은 시험도 못 보죠. 여러분, 아이 세상에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나친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가 비교점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은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말이 있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도 달도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